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그 이야기만 살펴봐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유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세리라든가 죄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비유들을 갖다가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원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단수로 적혀 있습니다. 즉 세 개의 비유의 이야기는 각각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어느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우리로 쉽게 하면 은전,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 11절부터 32절까지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제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도 해요. 이름이 잘못됐다. 이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다. 집을 나간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내가 다시 얻었다, 다시 찾았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 비유의 말씀들을 처음 접했을,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을 유대인들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잃은 양 한 마리, 그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양을 갖다가 그냥 두고, 여기 들에 두고 그랬는데 그냥 방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전한 곳에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목자가 헤맵니다. 좋다 이거예요. 잃은 양 찾는 거, 그럴 수 있죠. 문제는 뭡니까? 6절 말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걸로 끝났으면 덜 손해봤을 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잃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벌리면 더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아니, 그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막 등불을 켜고 집안을 갖다가 다 뒤집어 엎으면서 부지런히 찾을 까닭이 뭔가. 아마 여러분들 뭐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잃어버렸다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뭐 그냥 아유 어딘가에서 나오겠지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이 은전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를 지는 것인데 그 은전 하나를 찾았다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9절에 보니까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여러분,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은전 하나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벌였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치로 따지면 이거는 정말 낭비 중에 낭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비유는 세 번째 나오는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실 때 아마 듣고 있던 특별히 율법에 열심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발끈했을 겁니다. 왜? 이 돌에 맞아 죽을 놈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왜?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미리 내가 물려받을 유산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다. 아버지가 빨리 안 죽으니까 내가 유산을 못 물려받는다.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런 뜻으로 여겨졌던 때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유산을 미리 물려받았다 쳐도 그 유산을 갖다가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팔아치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산을 미리 물려받았다 해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팔거나 처분하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허락받지도 않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또 이 둘째 아들은요, 그 재물을 팔아가지고서 집을 떠나서 타향으로 가는데 다시는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챙겨갖고 떠났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는 부모 볼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고향에 돌아올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타향에 가가지고서 그 재물, 그 유산 물려받은 걸 팔아가지고서 타향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이것도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타향에서 빈털터리가 돼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또 그때 마침 흉년이 들어서 더 어려우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사정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게 되었어요.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어서 안 먹어요. 돼지를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돼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사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가난한 서민들이 도저히 먹을 게 없으면 이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해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콩 같은 겁니다. 그것조차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도요, 유대 공동체의 결속력은 전 세계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가면 유대 공동체 모임이 있어요. 회당 중심으로 모임이 있는데 서로 도와준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비슷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외국에 나가면 한인교회를 간다 그래요. 왜? 거기 가면 도움받을 수도 있고, 거기 가면 그리운 고향의 한국 음식도 매주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외국에 나간 한인들이 한인교회 가서 많이 도움을 받는데요. 문제는 먹고 살만해지면 떠난대요. 네.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인간적인 필요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유대 공동체는 그것이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로 가든지 회당에서 안식일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유대인 사회에서 서로 도와주면서 잘 정착하고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돼지우리에서 돼지 키우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생활도 안 하고 유대인들과의 교제도 없이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그랬다가 도저히 먹고 살 게 없어서 힘드니까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살던 아들의 꼴이 어떻겠습니까? 집을 떠나서 갈 때는 아마 화려한 옷을 입고 재산도 많이 소유하고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은 혼자 돼지 키우다가 그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고 옷은 지저분하고 그랬겠습니까? 도저히 둘째 아들이라고는 상상조차 동네 사람들이 하지 못할 몰골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는 것도 어떻게 알아봅니까? 아직 상거가 먼데,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집을 향해 터덜터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봤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조선시대 우리 양반들 달릴 수 있었을까요? 양반들은 달릴 수 없었습니다. 뛰어다닐 수가 없었어요. 양반 채통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뜀박질하는 것은 저 쌍놈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비슷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에도 성인 남자가 뜀박질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버지는 나이도 많고 그 지역에서도 부자고, 예? 그런 신분에 있는 아버지가 뜀박질을 하는 겁니다. 정신없이 달려와요.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반가워서? 예, 그건 맞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을 염두에 둔다면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 살리려고 뛴 겁니다. 만약에 동네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 조선시대로 말한다면 멍석말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다른 누구보다도, 동네 사람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들이 보기 전에 자기 아들을 끌어안은 겁니다. 내가 용서했다. 이 아들은 내가 용서했다. 동네 사람들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아들을 살리려고 집 나갔던 아들, 아버지가 달려와서 부둥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잔치를 벌입니다.
첫 번째 비유도 두 번째 비유도 잔치를 여는데 세 번째 비유에서도 잔치를 엽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으로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 가지고서 다 탕진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열리면 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런 자식을 위해서 잔치가 웬 말입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너무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고 찾은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은전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찾은 여인,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비유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목자에게는 99마리의 양들이 있었지만 잃어버린 양을 그 많은 양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양으로 그렇게 목자는 생각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이 많다 해도 자식들 많은데 뭐 그 중에 하나 죽는다고 뭐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하나하나 소중합니다. 목자에게 있어서도 아무리 99마리의 양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의 양, 그 잃은 양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도 더 드라마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10 은전 가운데 하나 잃어버렸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머지 9개가 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10개의 은전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면 9개도 다 소용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신랑이, 남편 된 자가 자기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 은전 10개 이렇게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면 이렇게 뭐 실로 엮었든지 뭘 어떻게 했든지 특별하게 10개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선물처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개 가운데 하나라도 없어지면 사랑의 증표는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은전 하나지만 그 잃어버린 것을 그냥 잃어버렸으니까 아쉽지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그런 드라크마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들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인교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교회 하나하나마다 특별하고 소중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나같이 뭐 힘없고 나같이 못나고 뭐 이런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관심이나 가지시겠나?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꼭 있어야만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몰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막 자기를 때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사주고 안 해주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런 헛소리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는 불효 자식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집 나간 아들을 매일같이 집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는데, 왜 기다렸습니까? 이놈 돌아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그냥 뿜질러 버려야지. 혼내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믿음 생활 함께 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믿음 생활 하다가 머리 좀 크고 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았는데 나를 전도한 사람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여기 20절 말씀에 보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는데,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왜 그럴까요? 꼴이 거지 꼴이니까? 그 껍데기 그 겉모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집 나간 아들이 성공했다면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집 나가서 쫄딱 망해서 돌아왔으니까 오히려 망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스스로 돌이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 나갔던 아들이 쫄딱 망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 키우면서 쥐염 열게 먹다가 스스로 돌이켰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에게 왔다,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린 겁니다. 어느 날 문득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듯이 보게 된 거예요. 내 꼴이 이게 뭔가. 나는 성공해 보겠다고 사람들 욕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 이 모습은 이게 뭔가. 나는 돼지이구나. 돼지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내가 돼지 같은 놈이었구나. 돼지는 어때요? 그저 먹을 것만 먹으면서, 주인이 먹을 거 주니까 꿀꿀꿀꿀 하면서 신나게 먹어대는데, 그거 왜 먹입니까? 살쪄서 키우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죽을 인생인데
그냥 먹는 것만 탐하면서 세상 성공, 세상에서의 즐거움, 결국 그것이 뭐예요? 돼지 키우듯이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돼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뉴스 속에서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벌어지고 있는데 21세기 어떻게 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나? 애들이 있는 건물, 아이들이 있다고 아무리 글씨를 크게 써놔도 비행기가 거기다 폭격을 해버리잖아요. 민간인들 학살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심지어 러시아 푸틴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성경 말씀 인용해 가면서 자기의 그런 일들을 정당화시키고 그러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자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거기서만 벌어집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짐승보다 못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용쓰지만 이 둘째 아들처럼 돼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어느 날 문득 그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회개를 갖다가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바로잡고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 목자를 잃어버린 양, 목자가 주인을 찾은 겁니까? 아니,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은 거예요. 은전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은전이 내가 주인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주인인 여인이 은전을 찾은 거예요.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둘째 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 이거는 그 아들이 겸손해서나 아니면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그렇게 체면상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 아들은 더 이상 아들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미 상속을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 우리로 말한다면 호적에서 파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자기가 법률적으로 끊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도덕적으로는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아버지의 허락과 아버지의 그런 것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 도덕률에 의해서도 이 아들은 더 이상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그런데 입을 맞추고 껴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이게 뭐예요?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돼지같이 살던 짐승같이 살던 아들을 아버지는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신는 구두나 운동화 같은 게 없었죠. 샌들이었죠. 그런데 그거마저도 노예들은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발에 신을 신겼다는 것은 이제 자유인이 되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 이건 뭐예요?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공개석장에서 아들을 인정하는 그것을 한 겁니다. 먼 타국에 가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큰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니고 쫄딱 망해가지고서 그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돼지 치면서 살던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면서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을 내가 인정했고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켰음을 공개석상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분이심을 이 이야기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집 나간 아들이 있었다면 집 안에 있던 아들, 맏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맏아들이 밖에 일하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집 근처에 오니까 잔치 소리가 납니다.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당신의 동생이 집에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발끈해가지고서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다시 나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거는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하여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우리의 믿음 보시고 의롭다 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 사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1절부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까? 왜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놈들입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놈들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딱 여기 비유에 나와 있는 맏아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얼마나 종처럼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자식으로서, 자녀된 자로서의 헌신이 아니라 종으로서 품꾼, 돈이 목적인 그런 일을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쩌면 이 맏아들과 같은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삯 때문에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맏아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잔치를 벌입니다. 은전 하나와 비교할 수 없는 잔치를 벌입니다. 재산 탕진한 자식 때문에 동네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가치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가져야 됩니까? 잃은 양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서인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교인 숫자, 더 많은 더 교회를 갖다 부흥해가지고서 더 크게 짓고,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교회.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서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44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